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꿈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인생이 하나님 옆에 평생토록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에 따라서 그의 생애가 잘 될 수도 있고, 내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회를 잘 마쳤는데, 강사 목사님이 저하고 둘이 앉아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교회 안에 2층 방송실에 어떤 청년이 방송 앰프 기사로 열심히 봉사를 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서울 서초동의 법원의 판사로 금년에 임용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지 홀어머니가 기도하며 애아들을 키웠어요. 아주 좋은 성적으로 판사로 합격한 것이에요. 판사가 되고 나니까 전국에 있는 여자 처녀들이, 돈 있고 조금 뭐 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하자고 결혼 줄을 줄줄 서더래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차 안에서 서로 결혼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신랑집을 사줄 테니까, 신랑집이 그렇게 가난하면 어머니 집을 사주겠다고 뭐 아주 줄을 서더래요. 그 담임 목사님이 한 이야기죠.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요. 아들이 그렇게 잘 되고 나니까 서로 내가 목사님 신랑 집 사주겠다고, 신랑이 아니라고, 나는 집은 필요 없다고, 나는 집이 필요한데 나에게 사준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을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실 개척하면서 어려우니까 지금도 사택이 없이 전셋집을 살고 계신데 목사님을 먼저 사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분이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집을 사줬대요. 근데 나중에 또 장인 되는 분이 또 있다가 사위랑 딸이 살 집을 또 하나 사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괜찮다고 했는데 기어이 사가지고 이 집이 이제 결혼이 성사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홀어머니가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또 아들을 신앙 안에서 잘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2가지, 3가지, 4가지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둥이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판사가 되고, 또 집도 사주고, 아멘도 안 하시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장로님이 꼭 한 발 넣더라고 보네요. 판사 되는 어머니하고 그렇게 둘이 살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키웠는데, 마침내 아들은 판사가 되었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난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귀숙감을 붙여주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도록 도와주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꿈이 실현되려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상태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꿈을 갖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꿈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영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앞날이 있는 사람이고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는 마침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앞날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수동적인 인생이고, 마침내 여러분,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생각이 뚜렷하지 못하니까 또 성공했어도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미국의 시인인 랭스턴 슈즈라고 하는 사람은 꿈을 단단히 붙들어라. 꿈을 놓치면 인생의 날개가 부러져서 날지 못하는 새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꿈이 있으면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보레는 설교는 환상을 주는 것이고 설교는 꿈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또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요셉이 가장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 라헬을 잃었어요.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고통 가운데 죽고 말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창세기 37장부터 쭉 말씀을 몇 장이라고 하진 않지만 여러분 45장까지 나중에 50장까지 이 말씀을 쭉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37장의 말씀이구나 40장의 말씀이구나 아마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은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를 알아차린 에서가 분노하니까 형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것이죠. 당시에는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을 하는 습관이 관습이 있었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 보니까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딸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둘째 딸 라헬이 얼마나 예쁜지 한눈에 그냥 반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일해주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을 치렀어요.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었어요. 라헬은 눈동자가 맑고 총명하고 매우 아름다운 여자인데 그러나 자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어요. 레아는 눈이 동태 눈처럼 희리무리하고 잘생긴 것이 아니라 못생긴 것이에요. 창세기 29장 10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렇게 말씀해요. 시력도 안 좋고 예쁘고 곱지도 않았어요. 너무 실망한 야곱은 외삼촌에게 가서 따졌어요. 근데 외삼촌의 이 마을의 풍습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는 법이 없다고 하면서 네가 정말로 좋아하는 라헬을 얻으려면 7년 동안 또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14년 동안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랑하는 사람인 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언니 레아는 나중에 모두 7명의 자녀를 다 낳았어요. 라헬은 그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자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라헬의 몸종인 야곱이 3번째 아내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언니 레아도 더 많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의 몸종 되는 실바를 야곱의 아내로 주어서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로부터 얻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늦게 낳은 그런 아들이에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니까 야곱은 꼭 제 어미를 닮은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찌나 지 에밀 꼭 닮아 뺐는지 야곱은 여러 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에게는 아주 값비싼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요셉은 10명이나 되는 이복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까닭없이 요셉만 보면 구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은 요셉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을 위로해 주시고 바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가족들이 추수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곡식단은 중앙에 우뚝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신의 곡식단 주변에 삥 둘러서서 모두가 다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이 꿈은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요셉이 형들을 치리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또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모두가 다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때부터 요셉은 꿈을 지닌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꿈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요셉에게서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힘들어할 때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찬란한 꿈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나이가 많도록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조카 롯을 아들과 같이 생각하고 아주 사랑했어요. 근데 롯이 종들의 가축들이 많아지자 삼촌 아브라함의 곁을 미련 없이 다 떠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더니 내가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지경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찬란한 꿈을 갖게 되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황량한 벌판을 한없이 달리고 달려서 이제 하룻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길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는 아무렇게나 뒹구르고 있는 돌멩이 하나를 주어서 그것을 베개로 삼고 누웠어요. 밤하늘에는 영롱한 별들이 반짝였고 하늘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형 에서가 쫓아올지 모르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뒤척이면서 눈물을 삼켜요.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시지요. 야곱이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높이 서 있고 그 꼭대기에는 하늘 높이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었어요. 사닥다리 꼭대기는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결국 야곱은 그 꿈을 붙들고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내면서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외롭고 고난을 당할 때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꿈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꿈이 없다면 그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꿈을 꾸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꿈을 받은 요셉은 찬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그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시련이 따라오는 법인데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꿈을 깨트리고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많은 시련을 겪었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요셉이 꿈을 말하자 형들의 미움은 더욱 커졌고 결국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살았어요.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주인 보디발 장군의 부인한테 신임을 얻게 됐죠.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길 정도로 요셉을 아주 신임했어요. 뜻밖에도 안찜 여주인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에 요셉은 그 모든 유혹을 다 뿌리쳤어요. 요셉은 여주인의 모함에 따라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런 시련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그 모든 시련을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전화위복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요셉에게 선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것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전 옥이, 모든 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신임하고 그에게 옥중의 제반 업무를 다 맡겼다. 모든 일들을 다 이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애굽왕 바로의 두 신하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잘 아는 대로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어요. 요셉은 이 두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바로 이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 꿈을 좀 내게 말해 보시오. 내가 그 꿈을 다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기들의 꾼 꿈을 이야기해 줬어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신기하게도 그 해석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3일째 되는 날 애굽의 왕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자리에 복귀를 하게 되었고,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서 그의 꾼 꿈대로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의 심을 받아서 복직하게 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말았어요. 요셉은 왜 그랬습니까? 모함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시위대장의 감옥에. 세월이 흘러 2년이 지났을 때예요. 요셉이 그렇게 부탁했지만 이 관원장이 잊어버려서 요셉이 풀려나지도 못하고 나올 수도 없었어요.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상하게도 똑같은 꿈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꿨어요. 너무 이상하고 묘해서 왕은 애굽의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불렀어요. 바로는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기억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죠. 바로는 즉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왔어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시원스럽게 다 해석해 줬어요. 바로가 꾼 첫 번째 꿈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힘이 흉악하고 약한 7 암소에게 잡혀먹는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에 삼켜 먹히는 그런 꿈이었어요. 요셉은 해석하기를 7년간의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간의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7년의 풍년을 맞을 때 그때 이 나라는 곡식을 잘 저장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바로가 보니까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지혜와 명철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정격 발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온 땅을 치리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있었어요. 지긋지긋한 종살이도 했고 또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섭리하셔서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이 요셉에게 선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의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또 애굽으로 가서 그가 종사를 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보디발 아내의 모함이 있었으니까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가 감옥에 갇혔으므로 애굽왕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그 결과 애굽왕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하나의 귀한 과정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요셉에게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고난과 고통이 계속 따라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을 높이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찬란한 꿈에 비해 그의 삶은 너무도 어두웠어요. 명예를 얻는 꿈에 비해 그의 삶은 노예로 전락하였고요. 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눈물을 보시면서도 웃고 계셨어요. 바로 그의 길이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꿈의 사람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잠깐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의 현실 가운데도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보복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꿈을 가진 사람만이 누리는 역경 속의 평안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의미 없는 시련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될 내일이 분명하게 있어요. 시련 그 너머에는 우리가 받게 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저마다 다 꿈을 꿔요. 그러나 나에게서 출발하는 세상적인 꿈을 꾸면 그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꿈을 버려야 돼요. 내가 꾸고 있는 꿈을 온전히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바울은 그 꿈대로 그 꿈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당시 로마는 세계를 주름잡던 그런 나라였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시대였고 그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반드시 그곳에 전파되어야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기도 했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리기도 했어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어서 또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고난의 삶을 살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순교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바울이 순교한 지 250년, 300년이 지난 다음에 대로마가 큰 복음화 물결을 이루게 되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로마의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꿈도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그의 나이는 17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 30살의 청년이었으니까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누명과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삶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성실하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대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큰 꿈은 인내심이 요구가 돼요. 위대한 꿈은 인내심을 요구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주님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해요.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인내만이 큰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사람의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십니까?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란한 꿈을 모두 다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져야 자녀도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 부흥과 발전에 대한 꿈도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지요. 교회 발전에 대한 꿈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구역장,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학생, 청년회, 성가대 등등 모두가 다 내가 속한 기관의 발전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꿈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누명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한 그런 대가가 있고 그만한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누명과 어려움이 있지만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39장 1절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또 창세기 39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의문이 생겨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노예로 팔릴 때, 누명으로 옥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차라리 아버지의 품에서 채색 옷을 입고 지내던 때가 형통한 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당장 잘 돼야 되고 편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형통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오히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요 형통케 하시는 섭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물질과 사회적인 지위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감옥은 오히려 궁정이 되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물질로 고독해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학생들은 요셉과 같이 꿈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진금 예배로 또 졸업 예배로 함께 드리며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오는 꿈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생각하며 꿈꾸며 날마다 놀라운 주의 믿음의 주인공, 꿈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